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제 13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새물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중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그때 그 무리들과 같이 이 복음 들고 이 복음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건건마다 뭐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건건마다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한마디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초유의 일이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 최초의 일이다. 그런 일들이 붙습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초유의 재해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상하는데 아주 초유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첫눈이 왔습니다. 우리는 안 왔는데 저 윗동네는 왔대요. 첫눈이 오면 낭만도 있지 않습니까? 첫눈을 기대하고 첫눈에 서로 만납시다 약속도 하고, 첫눈이 오면 낭만도 있는데 그 낭만을 차릴 겨를도 없이 이번에 저 서울 지역에는 첫눈이 사상 초유의 사태로 첫눈이 왔답니다.
역사 이래 첫눈치고는 최대 폭설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디 원주였던가요? 거기는 차들이 부딪히는데 아주 초유의 사태로 연쇄 추돌 사고가 벌어지고, 하여튼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서두에 이 자연재해 초유의 사태로 벌어지는 참 희한한 이 세계의 재해들, 자연의 현상들, 그걸 하나하나 나누고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아주 사상 초유로 점점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이 세계, 이 나라와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멀쩡히 도로를 걸어다니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이 치안이 잘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야밤에도 거리를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그런 희한한 범죄들이,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매일 평균 3건 이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제는 맨손으로 폭행하는 걸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나올 때 이제 맨손 들고 안 나옵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는 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 칼부림을 합니다. 난동을 부립니다. 아무나 붙잡고 칼을 휘두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이제 뭐 가족 간의 이 사소한 말다툼, 감정의 대립, 뭐 이런 것들 넘어섰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이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22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한 가장이, 한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몰살하는, 다 죽이는 희대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참혹한 건 그 아버지가 그의 아내와 그의 2 아들을 다 죽이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큰아들이 최근에 워낙 그 아버지가 온 가족들에게 워낙 아주 이 상스러운 욕을 막 해대니까 그걸 딱 이렇게 증거로 확보하고 녹음해 두려고, 그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항상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뒀대요. 그날도 그 녹음기가 3시간 이상 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칼로 찌르고 때려서 죽입니다. 그 큰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죽이면서 이 사람이 불평하는 말이, 왜 이리 빨리 안 죽어? 놀랍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어? 죽이다가 스스로 묻습니다. 그 큰아들을 죽이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들의 입장이 돼서, 나 죽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래, 너 죽는 거야. 그리고 그 큰아들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처참하게 죽어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아디오스,
그랬답니다. 아디오스.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온 나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난데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난데없이 권력이 나서서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반인권 단체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교회를 대적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돌연 남자가 되는 것을 법으로 조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상한 제3의 성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그것이 있다고 인정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법원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 사실상 부부인 것처럼 인정하겠다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속에 지금 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그런 소문이 가득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교회가 싸움터가 됐다. 교회가 어떤 곳인데?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러는 사이 이 땅의 교회는 어느새 여기저기 부딪히고 서로 싸우더라는 소문이 가득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분당에서 한 교회에 교인들끼리 난투극이 벌어졌대요. 난투극 이러면 떠올리는 인상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사를 이렇게 딱 뽑아도 꼭 그렇게 뽑았어요. 교인들끼리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교인들을 말리려고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국가의 공권력이 싸우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을 뜯어말려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는 사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일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주변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현재의 이단들, 이 이단들은 초유의 이단들입니다. 정말 이 이단들은 희한합니다. 옛날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이단으로서 살았어요? 이단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은 몰래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단 사설을 나누어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몰래 숨어 들어와서 마치 열심히 있는 교인인 척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지냅니다. 그러는 사이 목사와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 불만을 막 터뜨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은 다 저마다 그 이단들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를 세상입니다. 이 시절을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이 땅을 생각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고 그 사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근데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과연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여러 모양으로 희한하게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리저리 다 뒤집어지고 정말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가증한 것들이 서서는 안 될 자리에 서고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이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이라는 것이 슬픕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해질 것이니 그것이 슬픕니다.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영적인 대환란의 시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시절 속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는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는데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그 생명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속한 곳은 세상이었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이었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삶에 이루는 모든 열매들은 세상의 죄악된 열매들 뿐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삶에서 이루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이것을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를 보내시며 그의 이름을 미리 예수로 알리실 때 그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인생의 참된 변화를 원하고 소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또 이 일들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서 주를 알지 못하는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만나고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생활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어요. 정작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다 묻혀버려요. 세상 속에 들어갔더니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부터 시작해 저 땅끝까지 뻗어가 나의 증인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와 같이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능력이 되는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붙들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그 믿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앞과 뒤가 다 이리저리 섞여버리고 위도 아래도 다 뒤집어버리는 대혼돈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희망이 있습니까? 예,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도 그 유일한 희망은 복음이에요. 복음. 기회가 있습니까? 예,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여전히 복음 안에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 속에 그 복음 들고 매일매일 믿는 자의 삶,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빛이 세상 속에 비치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요. 초대교회 그 역동적인 변화의 새물결이 밀려왔던 그때 그 장면들을 보고 싶습니다. 조차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내가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더 뛰어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은 이 능력 받아서 교회 들어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높임받고 교회 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을 왜 주십니까? 이 능력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살라고, 나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의 사람들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 복음 역사의 전환점,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세상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세상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저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뭐 하려고? 뭐 때문에요?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저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 속에 다 잊혀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것, 소문도 나고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사람들 속에서 잊혀지기 전에 속히 나가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우리가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져 승천하셨다고 빨리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우리는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바로 그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메시아가 맞으시다고 달려나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들은 역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중에 했던 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한 가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오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새 역사의 시작은 항상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만 하고 있을 때, 그때 보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도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들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저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들 위에 임했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내면에 충만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셨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바꾸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소망을 다 바꾸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뒤집어버리고,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놀라운 새물결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물결의 운동은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우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이 장면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 시작의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이 이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어딜까요? 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방언이냐 외국어냐 이것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자, 이 방언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이 4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 그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4절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우리가 정말 반드시 집중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다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각 사람에게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하시자마자 그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역동하셔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들로 말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운동하시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나아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저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 그건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저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바로 그 단순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놀랍게도 각자 그들의 난 곳에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9절 이하로 보시면 그게 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 나라를 제외하고는 총 14개의 나라가 거기에 모였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각자 자기들의 방언으로, 난곳 방언으로 들려지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한 번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많은 나라들, 나열된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먼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복음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래서 로마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전도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로마에는 먼저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때 여기서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들은 각자의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외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외침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유대 사회를, 그 이후로 이 유대 온 사회를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소아시아, 유럽 전역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현장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마치 물결처럼 퍼져갔습니다. 복음의 변화의 놀라운 물결 운동이 이때부터 사방으로 펼쳐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뒤죽박죽 다 뒤섞이고 이리저리 혼란스럽고 혼돈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피폐해져 버렸고 잔혹해져 가고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런 변화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이 변화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숨어 있습니까? 왜 감추고 있습니까? 왜 우리끼리 있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변화의 복음의
새 물결의 운동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야 할 그런 때가 왔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했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힘이 아니라, 내 순수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의 주변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서 우리가 조금만큼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뻗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유일한 힘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함께 모인 이유는 말씀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 받은 것 가지고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발부둥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나가서 뻗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복음 전도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의 운동을 감당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혼돈스러운 대환란의 시절과 같은 이 시대 속에, 이 땅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